자, 오늘 다 같이 읽으실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9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 가운데는 이단들도 있어야만 하리니 그래야만이 너희 가운데 인정받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자, 오늘은 아까 광고 드렸듯이 소식을 듣는 순간에 마침 무슨 설교를 할까 생각 중이었는데 순조롭게 설교 한 편은 그 이단 문제로 해서 잘 풀렸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누가 어느 쪽이 이단인가, 누가 어느 쪽이 이단인가, 누가 다음에 쉼표 하나 찍고 누가 어느 쪽이 이단인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단이라는 말은 구약에는 없고 신약 성경에 꼭 6번 나옵니다. 사도행전에 2번,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디도서, 베드로 후서에 각 한 번씩이 그것입니다. 인터넷 창에 이단이란 말을 검색해보면 정통 종파에서 벗어나 다른 학설을 주장하는 일이나 교파라고 정의하고, 오늘날 이단이란 표현은 거의 대부분 복음에서 떠나 다른 복음을 쫓거나 교회 내에서 당파심을 불러일으켜 교회의 분란을 조성하는 경우에 국한해서 사용하는 말이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의는 너무 피상적인 정의입니다. 사도행전 24장 5절을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5절입니다. (24장 5절) 우리가 알고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자가 되어 세상에 있는 온 유대인 사이에 소요를 일으킨 자로서 나사렛 이단의 두목이며, 이 말은 유대교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장로들과 터툴로라는 변사를 대동하고 와서 그 변사의 입을 통해서 나사렛 이단의 두목으로 매도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사도 바울 당시로 볼 때 특히 예루살렘에는 당시로는 유대교가 압도적이고 예루살렘 교회 쪽은 소수 그룹이었습니다. 그러면 다수인 유대교 쪽이 사도 바울 쪽을 이단이라고 매도한다고 해서 유대교는 정통이 되고 사도 바울 쪽은 그들이 지칭하는 대로 주고마땅한 나사렛 이단의 두목이 되는 것이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나라는 기독교의 종주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의 기독교계 주류를 이루고 있는 침례교는 극소수이고 미국에서 극소수인 장로교가 우리나라 기독교계 최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교회 100개가 있다 할 때 7, 80개는 모두 장로교단에 속한 교회인지라 이들은 스스로 장자교단이라고까지 뽐내면서 그 위세가 짐짓 하늘을 찌를 듯한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걸핏하면 이단 대책위 같은 것을 만들어 무조건 자신들의 전통과 자신들의 교당 교리를 따르지 않으면 옥석을 가리지 않고 이단으로 매도하여 횡포를 부리기 일쑤입니다. 잘 알려진 대로 여호와의 정인이라든지 또 안식교라든지 말일성도 하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이런 것을 두고 이단이라 하면은 그래도 그 좀 타당성이 있겠지만은 무조건하고 자기와 다른 거 이런 것을 일괄적으로 옥석을 뒤섞어서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명백히 그들의 잘못이고 그들이 마귀 편에 서 있다는 증거지요. 오늘 저는 몇 가지 객관적인 기준을 설정해서 그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누가 이단인가를 판별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누가 어느 쪽이 이단인가? 첫째는 성경을 기준으로 할 때 삭제되고 변개된 성경을 사용하는 쪽이 이단입니까? 혹은 한 곳도 변개되지 않고 바르게 보존된 성경을 사용하는 쪽이 이단입니까? 시편 12편 6절 7절을 찾겠습니다. 시편 12편 6절 7절.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라 흑독안 위에서 단련되어 7번 정화된 은 같도다. 오 주여, 주께서 이 말씀들을 간수하시리니 주께서 이 세대로부터 영원토록 그것들을 보존하시리이다. 여기를 보면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데 그것들은 흑독안 위에서 7번 정화된 은과 같다고 말합니다. 현재 우리 손에 들려있는 이 바른 성경, 이 성경이 우리 손에 들려지기까지 성경은 흑독안이 곧 땅에서 7번 정화되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구약의 99%인 히브리어 원문, 구약의 1%인 아람어 원문, 신약의 헬라어 원문, 처음이자 가장 초기의 번역본 구시리아 역본, 두 번째로 오래된 번역본 구라틴 역본. 이게 이제 구라틴 역본, 이게 이탈리아 말로 이제 그 라틴어로 된 그 성경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오늘날 나중엔 얘기가 또 나오겠습니다만은 사도신경 이런 것을 로마 카톨릭이 개발해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로마 카톨릭은 이제 유럽에서 한때는 신부들이 이탈리아 사람들은 모르겠지만은 다른 데 사람들은 신부들이 구라틴 성경을 가지고 이제 설교를 하고 이랬어요. 사람들은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설교를 듣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로마 카톨릭에서 성경을 요약해가지고 성경책을 자신들의 신도들에게서 빼앗는 대신에 사도신경을 외도록 한 것이에요. 그런 이제 과 관계된 것이 구라틴 역본, 유럽 대륙을 위한 종교개혁 성경 루터 성경, 대버리튼 항해 국가로부터 나온 전 세계를 위한 성경 킹 제임스 성경, 이 7단계가 땅에서 7번 정화된 성경들입니다. 오 주여, 주께서 이 말씀들을 간수하시리니,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간수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이 세대로부터 영원토록 그것들을 보존하시리다, 이렇게 천명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존하신 방법은 박물관이나 보관소를 지어서 책이 썩지 않도록 온도와 습도까지도 최적으로 맞추어서 관리인들을 두어
지키게 하는 식의 보존 방법이 아닙니다. 그분은 인쇄술이나 마이크로 필름이 없던 시절 놀랍게도 필사본들을 통해서 그분 자신의 말씀들을 보존해 오셨습니다. 성경을 날마다 읽는 믿음의 사람들이 자주 읽어서 두루마리의 종이가 마모되어 가면 2인 1조가 되어서 성경을 필사해서 새로운 두루마리를 만들곤 했다고 전해집니다. 필사 중 한 글자라도 잘못되면 그들은 그 종이를 버리고 다시 필사했다고 전해집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0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0절. 주께서 자라나신 나사렛에 오셔서 자신의 권례에 따라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시더라. 선지자 이사야의 책을 들이니 그 책을 펴시고 이같이 기록된 부분을 찾으시더라. 주의 영이 내게 임하시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심이라. 그가 나를 보내셨으니 이는 마음이 상한 자를 치유케 하시며 포로들에게 구원을 선포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짓밟힌 자들을 해방시켜주고 주의 기뻐 받으시는 해를 전파하게 하심이라 하시고 책을 덮으신 후 그것을 맡은 자에게 다시 주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모든 사람의 눈이 그에게로 주목되더라. 자, 여기를 보면 주님께서는 안식일에 회당에서 성경을 읽으십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 주님께서 읽으신 이사야의 책은 원본이겠습니까? 혹은 필사본이겠습니까? 물론 필사본이지요. 원본이 아니라 해서 바른 성경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도 찾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3장 15절. 또 어릴 때부터 네가 성경을 알았으니 그 성경은 너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지혜롭게 할 수 있느니라. 디모데가 어려서 읽은 이 성경도 원본이 아닌 필사본이었지만 변개되지 않는 바른 성경이었습니다. 오늘날 세계적으로 전해지는 필사본의 수는 5천 수백 개가 된다고 알려졌는데 이 필사본들을 마이크로 필름으로 제작해서 함께 보관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럽의 유명한 박물관들에는 이 고대의 필사본들이 그 유물로 전시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유물을 이제 마이크로 필름으로 또 촬영해가지고 보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마이크로 필름을 전부 포개보면 오탈자 몇 개 외에는 그 수천 개의 필사본들이 모두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자베스 1세의 뒤를 이은 제임스 왕으로 하여금 영어 성경 번역을 책임지게 하시고 1611년에 킹 제임스 성경을 펴냈지요. 빅토리아 여왕 시대에 이 대버리튼 항해국가인 영국을 지구상에서 최강국,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되게 하셨으며 겨우 3억 5천만에 불과한 사람들이
그 사용하는 영어를 세계 공용어가 되게 하심으로써 킹 제임스 성경이 세계인의 성경으로 보급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전 세계의 바른 성경, 킹 제임스 성경을 보급하실 때 마귀 쪽에서도 그들 자신의 성경 AV, 또 ASV, NKJV, NIV, 독일의 네슬판 등 변개된 성경들을 보급하기 위해서 전력을 기울였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는 참으로 불운한 나라였습니다. 처음 한국어로 된 그 번역된 성경이 로마 카톨릭 계열 성경이었고 그 성경 번역위원회의 중추적 인물 가운데 하나가 장로교 선교사 언더우드였으면 아는 사람은 다 압니다. 그는 바른 성경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만일 기독교의 주축이 되는 침례교 선교사였다면 킹 제임스 성경을 번역했으면 했지 로마 카톨릭 성경을 한글 개역 성경의 저번호로 삼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현재 개역 성경과 개역 개정판은 없음이라는 그 표시로 통째로 삭제한 곳이 13곳이고 삭제하고 앞뒤 구절을 나누어 삭제하지 않은 것처럼 기록해 놓은 구절이 3구절이며 변개를 가한 구절은 무려 36,000군데나 된다고 알려졌습니다. 바른 믿음은 바른 성경에서 나옵니다. 이점에서 묻겠습니다. 과연 삭제되고 변개된 성경을 사용하는 쪽이 이단입니까? 혹은 한 곳도 변개되지 않고 바르게 보존된 성경을 사용하는 쪽이 이단입니까? 누가 어느 쪽이 이단인가? 둘째는 손가락을 물그릇에 담가가지고 물을 찍어서 머리에 발라 세례를 행하는 쪽이 이단입니까? 침례복을 입혀 온몸이 물에 잠기게 하여 침례를 주는 쪽이 이단입니까? 침례인 요한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줄 때 온몸이 물에 잠기게 하여 침례를 주었고 예수님께서도 이 침례에 순종하여 침례인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3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39절입니다. 좀 길지만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 주의 천사가 빌립에게 말하기를 일어나서 남쪽을 향해 예루살렘에서 가자에 이르는 길까지 가라. 그 길은 사막이라 하니 그가 일어나서 떠나더라. 그런데 보라,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칸다케 휘하에서 모든 재정을 담당하는 큰 권세를 지닌 내시가 예루살렘에 경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는데 마차에 앉아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더라. 그때 성령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시기를 가까이 가서 이 마차에 함께 타라 하시더라. 그러므로 빌립이 거기로 달려가니 그가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는 것을 듣고 말하기를 당신이 읽고 있는 것을 이해하느뇨 하니 그가 말하기를 나를 지도하는 이가 아무도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으리요 하며 빌립을 청하여 마차에 올라 자기와 함께 앉게 하더라. 그가 읽고 있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즉 그는 도살할 양처럼 끌려갔고 또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어린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더라. 그가 굴욕 중에 부당한 재판을 받았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선포하리요? 이는 그의 생명이
이 땅에서 끊어졌음이로다 이었더라. 그 내시가 빌림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당신께 부탁하노니 선지자의 이 말은 누구에 관한 것이뇨? 자신이뇨? 아니면 다른 사람이뇨? 하니 빌립의 입을 열어 이 성경에서 시작하여 그에게 예수를 전하니라. 그리하여 그들이 길을 따라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자 그 내시가 말하기를 보라 여기 물이 있도다. 내가 침례를 받는데 무슨 거침이 있느뇨? 라고 하니 빌립이 말하기를 만일 당신이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합당하니라고 하니 그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나이다 라고 하더라. 그리고 그가 마차를 세우라고 명한 다음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로 내려가서 빌립이 그에게 침례를 주니라. 그들이 물속에서 올라오자 주의 영이 빌립을 데려가시니 그 내시가 그를 다시 보지 못하더라. 그러나 그는 기뻐하며 자기 길을 가더라. 감동적인 장면이지요. 보는 것처럼 코넬료보다도 더 먼저 에디오피아 내시가 빌립을 통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후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즉시 가자의 물웅덩이에서 침례를 받습니다. 여기에서 드러는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냐고 반문하는지 모르지만 이 내시는 온몸이 물에 잠기는 침례를 받은 게 분명합니다. 에티오피아 여왕 칸다케 휘하에서 모든 재정을 담당하는 큰 권세를 지닌 내시라 하면은 마차 위에 물병이 있고 자신의 마실 물이 충분히 있었음이 분명한데 만일 세례라면 물병의 물을 반컵 정도 부어가지고 빌립이 손가락에 물을 적신 다음 세례를 주었을 것입니다. 본문의 내용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시는 자원하여 침례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들이 길을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자 그 내시가 말하기를 보라 여기 물이 있도다. 내가 침례를 받는데 무슨 거침이 있느뇨? 라고 하니 아마도 그 옛날 가자에도 물이 고인 오아시스 같은 게 있었던 모양입니다. 보는 것처럼 내시는 세례가 아닌 침례를 받는데 몸이 잠길 만한 물이 있어야 한다는 상식이 있었음을 너무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빌립을 통해 구령을 받아 적석에서 영이 거듭나고 혼이 구원을 받는 성령 침례를 받고 자신이 구원받았음을 간증하는 물침례까지도 받는 내시의 모습은 너무도 인상적이지 않습니까? 오늘날 개신교회들에서는 로마 카톨릭에서 행하는 유아 세례를 대부분 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른들에게도 세례를 주고 있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지만 미처 로마 카톨릭의 누룩, 곧 거짓 교리를 없애지 못했다고 해서 유아 세례가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그 옛날 로마 카톨릭에서 세례를 받고 세례가 아니라 온몸이 물에 잠기는 침례가 맞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다시 한번 침례를 받은 재침례 교도가 있었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죠? 그들은 그 한 번 더 침례를 받았다는 사실이 로마 카톨릭에 알려져 순교까지도 불사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도 예전에 장로교회에 다닐 때 목사가 주는 세례를 받았지만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된 후 그것은 틀린 사실을 알고 다시 한번 침례를 받아 재침례 교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 묻겠습니다. 손가락을 물그릇에 담가서 물을 찍어서 머리에 발라 세례를 행하는 쪽이 이단입니까? 침례복을 입혀 온몸이 물에 잠기게 하여 침례를 주는 쪽이 이단입니까?
누가 어느 쪽이 이단인가? 셋째는 로마 가톨릭의 인간적 전통을 따라 태양신 바알의 탄생일인 크리스마스를 예수님의 탄신일로 지키는 쪽이 이단입니까? 아니면 그 마귀적인 축제일을 과감히 버려 지키지 않는 쪽이 이단입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말해 12월 25일 크리스마스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2절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그때 그 고을에 목자들이 있었는데 들에서 묵으면서 밤에 양떼를 지키더라. 그런데 보라, 주의 천사가 그들 위에 임하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니 그들이 몹시 두려워하더라. 그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두려워 말라. 보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알림이니 이것은 모든 백성을 위한 것이라. 이는 오늘 다윗의 성읍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음이니 그분은 주이신 그리스도시니라.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 너희는 포도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라고 하더라. 유대 땅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입니다. 들에서 묵으면서 밤에 양떼를 지키더라 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목자들이 들에서 묵는다는 것은 아직 겨울이 오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겨울이 오면 풀이 말라서 양떼가 먹을 풀이 없어지기 때문에 양떼를 들판에 둘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양떼를 집으로 이동시켜 우리에 넣고 여름 동안 준비했던 건초를 먹이면서 길고 추운 겨울을 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시기는 BC 4년 9월 23일에서 25일 정도로 추정합니다. 그렇다면 혹자는 그 가운데 어느 날이라도 정해서 주님의 탄생일을 기념해야 할 것 아니냐고 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성경대로 믿는 사람에게는 그리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이 그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했느냐를 살펴보면 저절로 답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5절 26절 찾겠습니다. 11장 25절 26절 이거는 뭐 사복음서에도 나오고 거기에도 보면 이런 대목이 언급되고 한데 19에도 이와 같이 잔을 가지고 말씀하시기를 이 잔은 나의 피로 된 새 언약이라. 이것을 행하여 너희가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고 하신 것이라. 너희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이라. 너희는 내가 탄생한 날을 대대적으로 기념해라. 주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소규모로 기념해라. 그런 말씀도 하신 적이 없어요. 다만 주님의 죽으심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기념하라고 여기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크리스마스는 교회의 의식도 경배도 아닙니다. 이날은 태양신인 바알을 기념하는 날로 로마 가톨릭의 명절에 불과합니다. 사도행전이 기록된 AD 65년 무렵까지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던 것이 AD 354년경에 로마 가톨릭의 주교 리베리우스가 태양신의 탄생일인 12월 25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로 정해서 지키기 시작했고 급기야
AD 394년부터는 로마 가톨릭 전체가 이날을 연례 행사로 지켜온 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의 기원입니다. 그렇다면 크리스마스는 인간의 전통을 지키기 좋아하는 로마 가톨릭의 악습 가운데 하나임을 알게 됩니다. 연말이 돼가지고 로마 가톨릭에서 이제 축제를 벌이고 더더구나 네온사인 이런 게 발전된 다음에는 번쩍번쩍하는 이런 무드를 잡고 있으니까 속 없는 개신교회들도 따라서 그거를 예수의 탄생이라 이래가지고 기념하게 되어서 우리나라 대다수의 교회가 그렇게 크리스마스를 지키고 있죠. 근데 그게 로마 가톨릭의 전통에서 나온 거고, 물론 유럽에도 과거에 로마 가톨릭이 지배했던 그런 지역에는 크리스마스 축제 분위기 이런 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 개신교회들도 따라서 행했던 것입니다. 존 폭스의 순교사에 의하면 로마 가톨릭에 의해 순교당한 사람들의 수가 최소로 잡아도 5,600만 명이라고 합니다. 5,600만 명. 10,000명 죽었다 해도 대단한데 5,600만 명이라고 하니 이거 참 의안이 벙벙한 얘기죠. 지금은 그 무서운 발톱을 교묘하게 숨기고 있지만 교황이 절대 권력자였던 중세에는 공공연히 그 발톱을 휘둘러 살인을 밥 먹듯이 저질렀던 집단이 바로 로마 가톨릭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래도 약과가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6절을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6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그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순교자들의 피에 취하였더라. 그러므로 내가 그녀를 보고 크게 의아해하며 놀랐노라. 여기 나온 그 여자를 두고 로마 가톨릭은 자신들이 아니라고 우기고 발뺌을 하지만은 피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나타난 피는 로마 제국의 박해를 가리킨다고 그렇게 발뺌하는 거예요. 로마 제국의 박해는 요한이 직접 목격하고 겪은 일인데 새삼스럽게 놀랄 일이 뭐겠습니까? 이거 분명히 놀랐다고 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멀지 않아 다가올 대환란 때 소위 종교 집단의 탈을 쓴 무리들이 그 종교는 로마 가톨릭입니다. 엄청난 순교자들의 피에 취할 후 3년 반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요한 사도가 미리 본 것입니다. 저 종교를 믿는다는 사람들인데 저들이 왜 저렇게 살인을 저지르지? 이래서 크게 의아해하면서 놀랐던 것입니다. 현재 한국 교회는 크게 보아서 친가톨릭 교회와 반가톨릭 교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처럼 세례와 유아 세례를 행하는 쪽은 대부분 친가톨릭 교회들입니다. 그들은 대부분 WCC에도 가입되어 엄청난 이단 행각을 벌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들 대부분은 크리스마스를 화려하게 지키지요. 자, 이점에서 다시 묻겠습니다. 로마 가톨릭의 인간적 전통을 따라 태양신 바알의 탄생일인 크리스마스를 예수님의 탄신일로 지키는 쪽이 이단입니까? 아니면 그 마귀적인 축제일을 과감히 버리고 지키지 않는 쪽이 이단입니까? 누가 어느 쪽이 이단인가? 셋째는 어느도 아닌 마귀 방언과
마귀가 넣어주는 용도 폐기된 환상과 환청에 빠져 광란을 벌리는 자들이 이단입니까? 성령의 인도 가운데 말씀 읽기를 생활화하고 자주 기도하며 거리 설교와 구령에 힘쓰는 사람이 이단입니까?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7절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또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믿지 않는 자는 정죄함을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들이 따르리니 즉 내 이름으로 그들이 마귀들을 쫓아내고 새 방언들로 말하리라. 그들은 뱀들을 집을 것이요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결코 해를 입지 않을 것이며 병자에게 안수하면 그들이 회복되리라고 하시더라. 여기 이 부분은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표적들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마귀들을 쫓아내고 새 방언들로 말하며 뱀들을 집으며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는다는 표적이 그것들입니다. 그러면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들이 마귀를 내쫓지도 않고 뱀을 집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독을 마시지도 않으면서 유독 방언만 길을 쓰고 해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마귀를 내쫓기는 너무 어렵고 뱀을 집거나 독을 마시는 일은 생명이 위험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방언하다가 죽은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말입니다. 방언은 뜻없는 소리가 아니라 외국어입니다. 같이 사도행전 2장 5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5절에서 12절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 신앙심이 깊은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머물고 있었는데 이때 이 소문이 퍼지자 무리가 함께 모여 혼란이 생겼으니 이는 각 사람이 자기 나라 말로 그들이 말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리비아에서 온 사람은 리비아 말로 방언하는 것을 들었고 터키 지역에서 온 사람은 터키 지역의 그 방언을 들었고 이렇게 들었던 겁니다. 그러자 그들이 모두 놀라고 이상히 여겨 서로 말하기를 보라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요 갈릴리 사람이란 말에서 예수님의 제자들만 이제 방언했음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우리 각 사람이 우리가 태어난 곳의 고유언어로 말하는 것을 듣게 된단 말인가. 파데인과 메데인과 엘라민과 엘라민이 그 페르시아 지역이죠. 지금 이란 지역입니다.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가파도키아, 폰토, 가파도키아 이게 이런 게 이제 터키 땅이죠. 폰토와 아시아, 포르기아와 팜필리아, 이집트와 쿠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에서 온 타국인들, 즉 유대인과 유대교로 개종한 자들과 크레테인과 아라비아인들인 우리가 그들이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말하는 것을 듣고 있도다 하니 그들이 모두 놀라고 의아해하며 서로 말하기를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인가 하더라.
여기를 보면 당시 예루살렘에는 신앙심이 깊은 유대인들이 이제 천하각지에서 와서 머물고 있었는데 각기 온 곳이 그 표시되어 있지요. 파대인과 메대인과 엘람인과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가파도기아, 도키아, 폰토와 아시아, 프로기아와 팜필리아, 이집트와 쿠레네에 가까운 리비아의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에서 온 타국인들, 즉 유대인과 유대교로 개종한 자들과 크레테인과 아라비아인들인 우리. 이 부분을 보면은 요 하나하나 세리 보면은 외국인들은 적어도 14나라에서 온 사람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보니 말하는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 곧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이들이 방언이 터져서 이제 그 천하각국에서 온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그 나라의 말들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한 번도 외국 생활을 한 적이 없는 갈릴리 사람들이 능숙하게 외국어를 구사하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다는컨대 뜻이 없는 소리를 방언이라고 따따따 랄랄라 하고 주절대는 사람들은 마귀에게 점유된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소름 끼치는 방언을 성령의 역사라고 우겨대는 것은 마귀가 넣어준 마귀 소리를 정당화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에 관한 간증에 대해 단골 메뉴로 등장하는 환상과 환청도 마귀적이기는 마찬가지인데 이것도 교단 교회들에서는 정상적인 것으로 인정되고 있으니까 한국교회 교인 대다수가 지옥 대기자라는 말은 참으로 0.0001%도 애누리 없는 사실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신학교 교수와 총장을 지내고 충형교회 담임 목사이기도 했으며 청와대 설교를 60배 이상이나 했다는 신성종 목사,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제가 설교했는 내용 중에 나왔었죠. 그의 천국과 지옥 간증은 오늘날은 용도 폐기된 환상과 환청으로 온통 도배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한국의 소위 대표적 목사 가운데 한 사람이라는 그 작자가 방언의 실상이 무엇인지 환상과 환청이 현재는 용도 폐기된 줄도 모르고 간증마다 환상과 환청으로 온통 도배를 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한심한 일입니까? 환상과 환청이 왜 현재는 용도 폐기되었느냐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말을 안 해주면은 환상과 환청이 왜 폐기됐나? 어디에 그런 말이 있더노? 그거 거 아닙니까? 이사야 34장 16절 찾겠습니다. 이사야 34장 16절.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 읽어라. 이것들 중에는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고 하나도 자기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바로 나의 입이 명령하였고 바로 그 영이 그것들을 모셨음이라. 여기에서 이것들 중에는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고 라고 한 말씀은 인간이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경우가 성경에 적용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를 당했을 때 당장은 어떻게 해야 할지 답이 떠오를 때가 떠오르지 않을 때가 적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그러나 위로자이신
성령을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시리니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들을 가르치시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들을 기억나게 하시리라. 만약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매일의 양식으로 읽은 사람은 위로자이신, 위로자라는 것은 개역성경에는 보혜사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그 위로자이신 성령께서 쉽게 타개할 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거의 읽지 않은 사람이라면 난국을 타개할 답을 성령께서 주시기가 난감하지 않겠습니까? 성경 구절이라고 해야 몇 개의 기절밖에 못 기억하면은 다른 방향에서 어떤 이제 그 고난을 당했을 때 그 고난을 넘어서는 방법이 성경에 좋은 말씀이 있는데 그걸 읽지 않은 경우에는 성령님도 그 사람에게 답을 주시기가 난감하신 거예요. 개신교회 사람들은 어떤 고난과 난국을 맞이하면 성경을 읽기보다 예배당이나 기도원 같은 데를 찾아가서 맨날 며칠 금식과 철야 기도를 하기가 일쑤입니다. 그리고 밥도 굶고 맨날 며칠 가다 보면은 정신이 몽롱해지겠지요. 그런 상태에서 마귀가 개입하기가 쉬운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환상을 보거나 환청을 들으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다고 기뻐하면서 돌아가가지고 수많은 자기 교회 교인들을 모아놓고 간증을 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은 객관적으로 말해서 우리 성경대로 믿는 사람의 눈으로 볼 때 그가 마침내 마귀에게 점유되어서 마귀가 주는 환상과 환청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즉 그가 받은 답은 성령께서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들을 기억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나 하나님을 가장한 마귀로부터 온 대답인 환상과 환청을 듣고 그것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성도가 공경을 당했을 때 그때마다 직접 예수님이나 하나님 또는 성령께서 답하셔야 한다면 이것들 중에는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고라는 말씀은 거짓말이 되고 성경은 그저 보조적이거나 아무 쓸모없는 책이 되고 말 것입니다. 환상과 환청이 성경 66권이 완성된 지금도 용도 폐기되었다는 말은 바로 지금은 용도 폐기되었다는 말은 바로 그런 의미에서 하는 말입니다. 성경을 손에 들고도 환상과 환청을 자주 보고 듣는 자는 이미 오래전에 마귀의 하수인이 된 사람이고 그의 간증을 듣고 아멘과 할렐루야를 연발하는 사람들도 소갈머리 없는 마귀의 졸개들이 되고 말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 묻겠습니다. 언어도 아닌 마귀 방언과 마귀가 넣어주는 용도 폐기된 환상과 환청에 빠져 광란을 벌리는 자들이 이단입니까?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말씀 있기를 생활화하고 자주 기도하며 거리설교와 구령에 힘쓰는 사람들이 이단입니까? 누가 이단인가? 넷째는 로마 가톨릭, 성공회, 장로교, 감리교 등의 국가교회들처럼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때마다 외우는 교회가 이단입니까? 미국의 독립침례교회의 전통을 이어받아서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일체 외우지 않는 것이 이단입니까? 교회는 대략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예식을 집행하고 사람들의 혼의 자유를 압박하는 국가교회와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대로 양심의 자유, 집회의 자유, 종교의 자유, 결사의 자유 등 개인의 혼의 자유를 존중하는 독립
침례교회가 그것입니다. 사도신경 외우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로마 가톨릭의 전통이 그 기원입니다. 이것을 우리나라에서는 친가톨릭 성향이 강한 개신교회들이 그 세례를 주고 일하는 그런 쪽에서 이제 그들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 사도신경 내용에 크게 잘못된 것이 없지 않느냐. 이것을 외우면 안 외우기보다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지 않겠느냐 하고 무분별하게 받아들여서 교회 예배 때마다 앵무새처럼 쫑알거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헛된 반복을 하지 말라고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일찌감치 경고해 두고 계십니다. 또 사도신경의 기운과 오류를 알고 있는 미국 독립침례교회들은 그 어떤 경우에도 사도신경이나 주기도문을 암송하거나 외우지 않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전에 제가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 로마 가톨릭의 마술을 벗어나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으로 이주했던 그 사람들이 세운 교회가 바로 침례교 아닙니까? 침례를 행하는 침례교. 그래서 그들은 처음에 로마 가톨릭은 이민도 안 받았어요. 그런데 로마 가톨릭에서 언젠가는 저 미국도 점령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자기 신자들을 자꾸 몰래 이주시키고 이런 짓을 해가지고 현재는 미국에도 상당수의 가톨릭 신자들이 있습니다. 그 전에 암살당한 케네디 있잖아요. 케네디 그 가톨릭 그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들은 사도신경이나 주기도문을 외우기보다 이제 그 미국의 침례교 사람들은 사도신경이나 주기도문을 외우기보다 성경을 읽고 성경대로 행하는 데 목표를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의 조상들도 유럽의 국가교회를 탈출하여 신앙의 자유를 찾아 죽음을 불사하며 천신만고 끝에 신대륙을 찾아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런 주기도문이나 사도신경을 외지 않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일부 사람들 중에는 로마 가톨릭 쪽으로 기울어 자신들의 복된 전통을 허문 사람들도 적지 않지만 그들 다수가 목숨을 걸고 쟁취한 자유를 내버리고 스스로 억압의 멍에를 맬 리는 없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서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나라에 장로교가 많이 들어온 거 이게 참 우리나라로서는 불운이라고. 이게 들어오니까 여러 가지 로마 가톨릭의 전통을 지키는 폐단 이런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현재도 우리나라 현실은 녹록치가 않습니다. 사도행전 24장에서 유대교 쪽의 변사 터툴로가 교회시대 2000년을 통틀어 최고의 그리스도인인 바울을 두고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고 낙인을 찍었듯이 우리나라 교단들, 특히 자칭 장자교단이라는 집단도 그리 만만치는 않은 것입니다. 그들은 실제로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외우느냐 마느냐를 두고 이단을 정죄하는 잣대로 사용하는 풍토를 조성해 온 것이 어제 오늘이 아닙니다. 실로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란다. 그런 속담이 있지요. 그런데 이 경우는 똥 묻은 개가 겨도 묻지 않은 깨끗한 개를 나무라는 격입니다. 눈이 멀 대로 멀어 현대판 터툴로 노릇을 자행하기를 주저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다시 묻겠습니다. 로마 가톨릭, 성공회, 장로교, 감리교 등의 국가교회들처럼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약방에서 감초를 넣듯 때마다 외우는 교회가 이단입니까? 미국의 독립교회의 전통을 이어받아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일체 외우지 않는 침례교회가 이단입니까?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교단은 다수가 곧 법이라는 망상에 젖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명백히 불법이요 위법입니다. 믿는다는 집단이,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집단이 자신들의 교인들을 빼앗길까 하는 우려에서 무조건 이단 논리를 펴는 것은 공의의 하나님께서 그 일에 찬동하실 리가 없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절을 찾겠습니다. 이 23장 2절입니다. 너는 악을 행하고자 무리를 따르지 말며 다수를 따라 편향되이 소송에서 말하므로 재판을 굽게 하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악을 행하고자 다수를 따르는 무리를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이미 경계하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아까도 광고 시간에 얘기했습니다마는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며칠 전에 개신교 집단에서 이단을 정죄한답시고 우리 교회 간판을 사진 찍어서 인터넷에 올렸더라는 소식을 접한 적이 있습니다. 진리에 걸음마도 떼지 못하고 가짜 성경을 사용하는 눈먼 청맹관이들이 무엇을 기준으로 그런 짓을 하는가 싶어서 실소가 나왔습니다. 그들은 오늘 제가 설교에서 물은 4가지 질문에 대해 스스로 양심적으로 답해보고 한 가지라도 결격 사유가 없을 때 비로소 이단 감별 노릇을 해야 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찾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실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박해를 받을 것이라. 저는 문득 이 말씀이 떠올라 그래도 우리 교회가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제대로 살아왔구나 싶어서 안도했습니다. 만약 세상이나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았다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당할 수모를 어찌 감당하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도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나로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꾸며 가진 악한 말로 너희를 거슬러 말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라. 이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앞서 있었던 선지자들도 그들이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천년왕국의 헌법입니다마는 교회 시대에도 영적 적용이 가능한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겐 큰 상급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겁먹지 말고 함께 전진 또 전진해 나아가십시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